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보죠.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수련회에 가서 참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살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었는데 수련회 기간 중에 1kg가 쪘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그 행복해하는 모습, 웃는 모습 보니까 그냥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수련회 기간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제가 91년 학번이거든요. 그때는 참 심리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좀 안 좋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당분간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한 책을 읽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수업 외에는 그런 책을 읽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감정과 관련돼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오랫도록 해오는데, 이 감정의 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마음, 심리, 이런 것은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계에서 쓴 책을 읽어봐도 좋겠지만,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배우려고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 책들을 또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감정과 관련된 것이고, 이 감정은, 특별히 우리는 감정은 마음과 관련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자들이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 또는 감정은 이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났어. 맞아, 맞아, 그때 나 굉장히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그냥 대충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가슴에 있지, 약간 생각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제가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이야기한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하느냐? 이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서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의 멸망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서 갑자기 우리는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북한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럴싸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이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는 게,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다. 차라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왕에 끌려갈 건데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가 마음을 내려놓고 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암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그런데 비유로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못 또 오해하고서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러지 마시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잘 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는 다시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 무슨 군이라고 그래요? 네, 독립군. 독립군의 후예가 있습니까?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럴 때 많이 싸웠던 독립군들이 다 무병장수하고 다 오래오래 장수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피 흘렸고 그들은 죽었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죠. 자, 요 이야기를 바벨론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자고 귀한 군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서 바벨론에서 막 싸우고 막 틈만 나면 막 덤비고 막 반항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있으면 이게 국민으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멸망하기 전이라면 어때요? 얘들아, 그냥 순순히 포로가 되고 항복해라. 근데 누가 항복해요? 안 된다고. 끝까지 결사항전, 막 이순신 장군, 막 이런 장군들 막 소환해다가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죽지 마, 살아. 죽지 마,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70년 내가 정해놓았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끼리 결혼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 바벨론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너희들 거기에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한다니. 정말 하나님, 아니 예레미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예레미야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더 울었어요.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망하는데 순순히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오히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운명, 숙명 이런 것 때문에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고 끝까지 발악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더 울었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죄가 가득 쌓여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는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의 죄가 그 땅에 뭐 하더라? 관영하더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는데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저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찼다는 건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 어떤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1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죄가 뭐로 새겨졌다고요? 끝 금강석 끝 철필.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로 새겼대요. 어디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죄를 마음판에 새겼다. 이것을 뭐 한다 그래? 각인했다. 죄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다.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죄가 우리 마음에 각인됐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죄가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 먹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떻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따라 행하다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마음 가는 대로 행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죄가 각인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그 마음은 우리를 더럽혀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그 마음 가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마음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다. 뼛속까지 뭐가 있다고요? 죄가 가득 차다. 금강석 철필 끝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은 죄,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온몸을 죄로 가득 채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던 다리가 끊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신 천국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끊겼고 막혔다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겼고 막혔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처음에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생명이 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김, 막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이 온통 죄로 각인되어져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죠.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막힌 것 뚫고, 허물고 뚫고, 그 끊긴 것 다시 이어주시죠.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연결돼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 막힌 것을 허무셨다. 그래, 끊긴 건 이어주고 막힌 건 허물어 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과 관련하여서 예레미야는 아까 죄,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죄로 각인된 우리의 마음, 이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어디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뭐로 각인되어 있다고요?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해 넣으시겠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어디에 썼습니까? 돌판에 썼습니다. 돌판에 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건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계명, 율법이 총 몇 가지냐라고 물었다면 613, 600하고도 13개의 그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다 쉽게 이렇게 돌판에 쓰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아니면 가죽에 뭐 이런 것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니,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계명을 왜 주셨느냐? 넌 나와 결혼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난 이제부터 너의 남편이요, 넌 나의 아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이제부터 너의 왕이고 넌 나의 백성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자녀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너의 목자고 넌 나의 양이다 라는 계약을 맺은 증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신 거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마음에 뭐가 쓰여져 있는데? 죄가 쓰여져 있는데 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려고 돌판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려니 뭐가 필요해요? 이미 지워지지 않는 그 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까 얘기한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죄로 각인된 이 마음은 화인 맞은 마음과 같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또 쓰려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새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뜯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이 죄가 기록된 마음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뭘 기록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해 놓으신다. 그러면서 그 기록한 언약이 뭐예요? 넌 나의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나의 아내야. 난 너의 남편이야. 이런 원래 처음에 옛날 약속을 똑같이 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보면요,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요? 아니요, 이 편지는 러브레터입니다. 예수님의 러브레터,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 누가요? 내가, 우리가 예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그럼 우리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죠. 이 자리에 앉아, 이 앞자리만 하면 배경제장로님이 계시니까 배경제장로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원경자 권사님 그 뒤에 앉아있는데 원경자 권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맨 뒤에 우리 이승호 집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듣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갈아치우고 바꿔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한 구절들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죄로 기록한 그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것,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 성령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으니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사랑을 느끼고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새 출발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우리 모두 새 사람 되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얘기할 차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익숙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여쭤봤어요. 여기 아내에게 소리 질러보신 분? 그랬더니 뭐 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소리 질러보고 화를 내보고 짜증을 내보고. 화는 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건 감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화날 수 있죠. 그런데 화를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냥 여길 건드리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 참 착하게 생겼다고.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뭐만 안 하면? 건드리지만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데 나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건드리지 않으면 다 천사죠. 다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건드려도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밭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1교회 창단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예요. 비록 어렸지만, 애기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지만 어쨌든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왔어요. 잘 모르고 그냥 개구쟁이로 여기 의자 밑에 그냥 의자 밑 다 쓸고 다니고, 또 신나면 의자 밑 다 넘어다니고, 의자 위에 넘어다니고 그러면서 뛰어다녔던 천방지축 개구쟁이였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제 기억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기억에 새겨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거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중고등부, 지금으로 말하면 다입부 청소년부의 회장 출신이에요. 어머, 저보다 1년 회장 선배님이신 우리 정윤현 성도님도 저기 뒤에 와 계시네. 저 형님이 저보다 윗선배 회장 출신이고 그 다음 제가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저 형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뺨도 맞아봤어요. 제 친구들 다 맞았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회장인데, 목사 아들인데. 왠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뺨 맞고 여기저기 터지고, 선생님한테 터지고, 권사님한테 터지고, 집사님한테 터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 중에 박정호 집사 그 장례식장에 가서 친구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게 벌써 그 옛날에 2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 왜 맞았냐? 아직도 몰라. 참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살아서 그때 그 시절엔 다 그랬습니다. 참 거칠었습니다. 말도 억시고 거칠게 했습니다. 정말 쌍스러운 소리들도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선배님들 참 싸움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맞고 다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싸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싸움만 잘할까요? 입도 거칠어. 욕도 잘해. 그런데 그 형들은 도대체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욕 잘한다는 얘기요. 지금이야 꼭 참고 안 하네. 건드리면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젠 그런 시절이 지나갔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죄로 가득하고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딱하게 보고 막 그런 죄가 각인된 마음들이 온통 가득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뜯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 마음은 성령이 가득한 마음이요, 성경 말씀이 가득한 마음이요, 복음이 가득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라고요. 그럼 이젠 바뀌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니까 힘들다. 그런 거 자꾸 이럴 줄 알았어. 교회에 가는 거 그냥 간단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가 그게 아닐 줄 알았어.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왔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득한 마음을 뜯어버리고 새 마음을 넣는데, 그 새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정말 그야말로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들을 넣으셨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삐딱하게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과 화와 짜증과
옛날의 그 상처와 이런 것들로 가득 또 채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란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새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 새 출발한 걸 보여주는 거. 죄에 대해서는 새 출발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계속 옛날 걸 자꾸 울고 먹으면 어떡해요? 옛날처럼 거칠게 말하고 상스럽게 말하고 옛날처럼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재밌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왜 교회들마다 텃세가 그렇게 심하고 교회들마다 왜 사람들을 우리끼리 놀아서 그 사람 끼워주지 않고 그러냐고요. 그건 새 마음이 아니라 그건 옛날 마음이라고요. 구원받을 때만 새 마음 딱 갖고 와서 난 새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옛날 마음 갖고 와갖고 다시 옛날 마음처럼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만 잘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싸움에서 앉을 자신 있다. 왼쪽 눈 한번 2번 깜빡거려 보십시오. 내가 말로 하면 누군가 눈물을 쏙 빼놓을 수 있다. 오른쪽 눈 한번 깜빡거려 보십시오. 제가 제일 잘해요. 근데 그건 새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그 새 마음, 성령께서 갖다 버리신 그 마음을 왜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걸 주워와 갖고 다시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송충이가 아닙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하던 대로 해야지.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집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어도 나는 새 마음을 장착한 성령을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기록해 놓았으니 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몸이 아파서 언제까지 그런 핑계 댈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을 되게 하셨는데 천국 간다는 것만 아멘 그러면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선 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가 속았지. 속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해서 여기저기 긁히고 부서지고 아프대요. 그런데 그 길은 짧대요. 가고 나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까짓 거 좁다고 험하다고 안 갈래? 그런 넓은 길로, 짧은 길, 넓고 굵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굵고 짧게 정말 평탄한 길, 아스팔트 깔리고 잔디밭 깔려있는 그 좋은 길, 넓은 길, 어디도 걸리적거리지는 거 없이 그 좋은 길로 갔다가 짧게 가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서라 아서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이 그 길 간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뜯어 말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뜯어 말린다고요. 야, 조금만 고생해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제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은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요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셨습니까?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오늘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 좌우에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를 기록해 놨어요. 뜻은 똑같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누구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오른손 한번 들으시고,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 번 더,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옆에 다 이러고 있죠? 나만 이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이러고 있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요즘에 부자 아빠,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 아빠만 아빠입니까? 거지 아빠도 아빠입니다. 그 아빠도, 정말 잘난 아빠, 잘난 엄마, 못난 아빠, 못난 엄마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만 나의 자녀입니까? 대학 가는 자녀만 내 자녀입니까? 성공하는 자녀만 내 자녀입니까? 용돈 찔러주는 자녀만 내 자녀입니까? 교회 나가고 여기에 손주들 뛰어놀게 하는 그 자녀만 내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도 다 내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상스럽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다 내 화를 쏟아놓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조금 쉬세요. 날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일을 많이 하면 짜증나기 쉬워.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안 나오고 그냥 막 나올 수도 있어. 그분은 그랬어요. 아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고 입맛이 없고, 그래서 요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이 부드럽게 나옵니까? 알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내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으니까. 난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 아니겠냐고요. 발 닦아주는 거 섬기는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런데
발 대봐 이리지. 가만 안 있어. 닦아주는데 굉장히 겸손한 거죠. 차라리 닦지 마. 안 닦는 게 나아. 그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는다며.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걸 우리의 친절한 겸손한 말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못 고치자고요? 고쳐보자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담임이 된 지 한 30년, 40년 됐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 첫 기억은 우리 성도들 참 거칠었었는데, 제 두 번째 기억은 우리 성도들처럼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못 봤다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억 속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참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기억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새 언약을 가진 새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